네, 2월 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음과 확신을 주는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사울에게 왕으로 세워주시는 예식을 또 확증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은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단지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이 확증을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징조는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암나귀를 찾은 것에 대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암나귀를 찾은지라 라는 이렇게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견이 되어졌다 라는 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울과 이 사환이 이 암나귀를 찾아 헤매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암나귀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암나기 찾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또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절에서는 두 번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번째 징조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4절에서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울에게 이 사람들이 문안을 하게 되고 이 떡 2덩이를 주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과 사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이 필요할 텐데요. 이들에게 이 떡 2덩이를 주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또 인도하고 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이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겠고요. 이 두 번째는 사울의 예언대로 이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에게 이 세금을 받게 될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떡을 바치게 되는 것, 이것은 이제 세금을 바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떡 2덩이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또 확증을 주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징조는 5절과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 이르렀을 때에 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6절에서 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이런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누군가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 새 사람이 됨으로써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늘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사무엘은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징조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 확신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그냥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주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이런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 사울이 느꼈던 그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우리 역시 늘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이런 분명한 확신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또 징조가 되어서 이런 분명한 확신으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구해야만 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 역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양털 뭉치를 놓고 한 번은 양털 뭉치 외의 땅만 젖게 해달라, 또 한 번은 이제 양털 뭉치만 젖게 해달라는 그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요청대로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시게 되죠. 그런 확신이 이 담대함의 원천이 되어서 기드온은 이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또 맡겨진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그런 분명한 확신을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언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한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들은 이 사울은 9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한 말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또 사무엘이 한 말에 그 어떤 질문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바로 몸을 돌이키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바로 몸을 돌이키자마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들, 사무엘이 예언한 그 예언들이 다 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큰 은혜이자 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그 사무엘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책망을 사울에게 하게 되죠. 그렇게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왕위를 잃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가 이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순종의 중요함을 또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징조가 다 응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한 첫 번째, 두 번째 징조는 생략을 하고 이제 이 세 번째 징조,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10절 또 11절, 12절, 1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제 그 선지자들 사이에서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속담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속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이제 언제부터 사울이 이 선지자 노릇을 했느냐라는 이런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이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본 백성들이 이 감탄하여서 보인 그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속담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조금도 틀림없이 분명히 다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마치고 이 산당으로 간 사울은 이 숙부를 만나게 됩니다. 14절, 15절, 16절에 이 숙부를 만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울의 숙부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무척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침묵하며 말을 아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밀로 하라는 그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징조를 보게 된 사울은 얼마나 그것을 또 자랑하고 싶고 또 입이 근질거렸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허우대만 멀쩡하고 어딘가 부족한 그런 청년의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런 영적인 권세와 지혜가 더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되었고 또 숙부 앞에서 신중하게 말을 아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지혜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세와 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보여줬던 것과 같이 순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 그거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때를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조급함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 저희들에게 혹시라도 있다면 이 새벽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그런 확신을 이 새벽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을 이 새벽 저희들 간절히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그런 큰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